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기도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럴 날들을 맞이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너무 당황스럽거나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또 너무 힘들고 너무 쇼킹을 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정말 아무런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신기한 게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게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좀 그러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큰 고난 앞에서 깊은 슬픔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그 전제 아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입술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 가지 진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또 그런 또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느끼는 그 한계와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26절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연약함은 단순한 신체적인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어마어마한 큰 박해 아래에서 큰 억압과 탄식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부 목사로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매주마다 만나고 이제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고등학생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많은 도전과 압박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는 구시대적 정도로 여겨지고 웃음거리가 되어주고 말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주고 있습니다. 학업과 대학 입시 경쟁 속에서 많은 학생들은 성적과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또한 성 정체성과 성적 가치관에 대한 세상의 흐름과 주변 가까운 친구들의 그 영향 속에서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은 이 신앙과 세상의 이 기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얼찌할 바 모르는 그런 무력함을 느끼면서 외로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기려고 발버둥치며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매일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직장과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자녀의 교육시키는 일도 쉽지 않고 큰 부담이 되죠. 미국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 학업과 대학 입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우리 부모들의 희생과 기대를 부담스럽게 여기며 점점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성도들의 고통과 두려움,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녀노소 무관하게 때로는 힘들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친구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부모들은 자녀와의 또 생계를 위해 고민하며,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건강과 외로움 가운데 힘겨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바 모를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지쳐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저희가 강한 도움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과 한숨까지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만,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의 이 전체적인 가르침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율법의 한계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 주었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삶을 만약에 마치 집으로 표현하게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집 안에 이사 오시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시고 가시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이 집이 공동 명의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되어서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집에 가만히 안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전쟁터일 것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막내 아이가 이제 18개월 됐는데 뭐 다 기어 올라요. 다 기어 오르면서 빨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설거지는 맨날 끊임없이 나오고, 와 정말 디스워셔가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집을 치워주십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들이 나도 모를 새에 깨끗해지고, 집안에 꼭꼭 막 우습게 쌓여있던 이 빨래거리들이 모아져서 빨래가 되어 있고,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있는 곳에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신다. 아멘? 진짜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안주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죄, 나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느끼는 모든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을 다 하나하나씩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결국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며 어떠한 고난과 믿음이 흔들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집이 된 우리의 삶을 마치 군인들이 요새를 지키듯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복음,
그 산 소망을 붙드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기쁘게 교제하시는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26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이 말씀은 슬픔이 너무 깊거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을 전제합니다. 삶이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침묵조차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2020년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혀진 한 해였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뒤집히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집 안에는 다른 소식으로 모든 것들이 정말 힘들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첫째 아들이 이제 자폐가 있다는 것을 그 해에 알았어요.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정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도는 분노와 좌절, 정말 그 사실을 부정하는 말들의 돌돌이표였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는 제 아들의 이 자폐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부적절한 말들로 수많은 말들로 주님 앞에서 한탄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몇 달 동안 하나님과 씨름의 끝에 저는 정말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기도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만 계속 흘리는 그런 기도의 여정의 시간들을 정말 1년 동안 지냈습니다. 당시 저의 감정과 생각에 잠겨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저의 상황 가운데에서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떠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 그냥 화만 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이 그런 상황들을 이 말씀을 비추어서 다시 해석해 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어둡고 낮은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꼭 유창한 말이나 완벽한 문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에서 강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입은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사역하시는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섬기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는 성스러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와 이해를 추월하는 차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탄식은 그냥 단순한 한숨이나 작은 신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말의 표현은 성령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 감정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뚜렷하게 전달해 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 말문이 막히고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삶의 짐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성령님의 탄식 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쳐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으신지요? 혹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삶에 어떠한 변화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지쳐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밤 하나님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큰 위로를 얻으시길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한 몸 된 것처럼 이해하고 통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즉 27절의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전달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로 계신다는 그 영적 진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감정과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는 이 기도밖에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제발 44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자폐아를 하는데 왜 그 아이가 내 아이여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매일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정말 더 이상 주님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서 있었어요. 가만히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는 그런 질문을 갑작스럽게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기도를 돌아보니까 제 기도는 늘 항상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관점은 정말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제 아들의 관점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나의 관점만 두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에게 모든 관점을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화가 났을까? 주님과 자꾸 막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저는 정말 꿈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저는 아들을 너무 원했어요. 셋째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사모님도 아셨을 거예요. 제가 아들을 얼마나 원했는지. 딸이라는 사실을 듣고 솔직히 좀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 이유는 아들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들과 나면은 정말 뭐 공놀이도 하고 싶고 정말 놀이터도 가서 같이 놀고 싶고 아들과 같이 야구장에 가서 야구도 게임도 보고 싶고 뭐 텐트 치고 같이 놀고 싶고 하여튼 제 꿈이 거의 주원이가 10살 되기 전까지 다 벌써 다 만들어 놨어요.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근데 이제 자폐라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됐다라는 것에 제가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희망을 철저히 뭉게 들으신 하나님께 제가 떼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로부터는 더 이상 주원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아들을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어떠한 아빠로서, 어떠한 남편으로서, 어떠한 교육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시간이 1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 이후로부터 마음이 어찌나 편하던지요. 정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게 다가오던지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정된 이해와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는요, 성령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은혜의 역사를 가져다 준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궁금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려움, 그 아픈, 그 무거운 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감정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상기시켜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소망도 이미 알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소망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다 허락하시면서 왜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하나님께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그분을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와 긍휼과 사랑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분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계획대로 일치하게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은혜의 방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인도하시며 그 뜻에 맞된 참된 변화와 능력을 주십니다. 충현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우리의 말이 어설퍼도 심지어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은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충현선교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